사람들은요, 새해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 산 집, 새로 산 차, 새로 산 옷,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도 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익숙해지면 별로 신선함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의 소중함과 가치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고 새로운 또 학년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신입생들을 맞이하고 새로운 또 교육자를 만나거나 또 새로운 그런 식구들을 맞이하게 되면 또 얼마나 관심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또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바다로 산으로 몰려듭니다. 사실 태양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뭔가 새롭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보다는 마지막의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참 불행하고 참 안타까운 일은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예배드리며 살았는데 마지막 모습이 성도답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우리 보통 왜 얘기하잖아요. 끝내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끝내주는 게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냥 마지막에 흐지부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끝까지 끝내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충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건 그가 열심히 전도자의 길을 달려온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그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쳤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했다면 그의 복음 전파 사역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무가치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친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도 한 해의 마무리를 잘 마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해의 마지막 본문은요, 모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3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크냐 작냐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참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거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들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성읍들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는 그리로 들어가면 돼요. 그들이 얼마나 큰가,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들어가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아서 못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거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거대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고 그리로 들어가셨습니까? 때로 우리도 그 믿음이 흔들려서, 그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주저하다가 오늘 한 해 동안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실패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40분 동안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리면서 무엇보다 믿음 안에 굳게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자리 잡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 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리를 못 잡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조금만 서운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위기가 오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믿음에 서는 것이 아니라 체면이 먼저였고 명예가 먼저였고 자존심이 먼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명예가 실추되고 체면이 상하게 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흔들리고 가정 생활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해 동안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면 되는데 믿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능력 위에 서 있고 여러분의 체면과 자존심 위에 서 있고 여러분의 명예 권세 위에 서 있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흔들리면 여러분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거예요. 흔들린 채 여기저기 기웃거려 봐야 거기서 또 흔들립니다. 바라기는 정말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게 서야 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요? 내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마지막 밤에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자. 다시요.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다시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나온 과거를 모세가 돌이켜 보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길을 돌아보니까, 오늘 이 가나안 앞에까지 와본 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더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바로의 그 완악한 그런
이 고집 앞에 그것들을 꺾고 이겨내고 오늘 이 광야까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그 완악했던 바로를 결코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먼저 가셔서 모든 일을 다 행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마실 물, 먹을 것들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나왔는데 어떻게 4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미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자. 다시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자. 30절 읽으신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위해 앞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바로 오늘 이 한 해가 끝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에 승리를 오늘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가 하는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에 여러분이 성경에 표시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간증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이미 경험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아주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시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딸처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부모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피곤하고 힘들어하면 그 자식을 볼 때 우리는 안아줍니다. 업어줍니다. 우리 등이 휘고 우리도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업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발표를 오후에 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또 얼마나 예쁘게 발표를 잘했는지 몰라요. 항상 인기 만점은 유치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유치부 아이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나와서 공연을 했지요. 막 사랑스러워 죽을 뻔했지요. 그런데 솔직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지켜보면 사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서 있거나
자기 마음대로 다른 짓 하거나, 누구 아이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유모 씨, 유 집사님이 여기 여러분 계시지만 누군진 제가 얘기 안 해요. 유모 집사님의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빠만 부르고 아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아이들이 찬양할 때 우리는 그런 행동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눈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은 그냥 사랑스러웠어요. 제일 잘했어요. 왜요? 그들의 발표하는 행위 때문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올 한 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로,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충성을 다하지 못했고, 올 한 해 내가 헌신하지 못했고, 올 한 해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지 못했다고 너무 주눅들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그냥 콱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심사위원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보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했다, 애썼다, 오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가 굳게 서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할까요?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다시요,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광야의 특징은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요, 늘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광야는 늘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지요. 그리고 광야는 기온이 워낙 급감하게 변합니다. 급격한 차이를 보이죠. 한낮의 더위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한밤의 추위도 우리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 어디에 장막을 칠 곳인지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찾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텐트 쳐야 될 곳을 찾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어디서 장막을 쳐야, 어디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기 위해 구름을 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 불을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대학을 들어가게 못하게 하시고 내가 가고 싶은 것, 내 꿈, 내 진로를 막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취업하고 내가 정말 저 회사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절대 안 들어보내주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막으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것을 못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길이 다 막힌 것 같고 지금 내 앞이 캄캄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찾으시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길을 오늘 땅일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가다가 물이 없으면 물을 하나님이 반석에서 내시고 하나님이 그마저도 막히면 바다를 갈라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 한 해 아쉽지요. 내가 기도한 것 다 응답되지 못한 게 사실 속상하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오늘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도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선생님하고 결혼하는 거였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그 기도가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저 철야 기도도 했고 새벽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됐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 할머니라 살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것들 다 응답됐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믿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